2021년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맥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할 것밖에는 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본문이 맥주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년 농경 중 밀보리를 먼저 거둔 후에 감사하게 하고 모든 곡물과 과일을 거둬 수장하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 1년 전체를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노예나 종으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요 유목민처럼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된 안정된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밀보리가 5, 6월에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신 첫 번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세월을 살고 가을에 가서는 모든 곡물과 과일을 거두어 추수하고 수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을 평생으로 교훈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세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농경사회도 아니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배경도 아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이란 무엇일까요? 1월 달부터 한 6월까지 산 은혜를 감사하라. 일부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은혜인데, 그 첫째가 인생의 전반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인생의 전반, 후반 나눌 때 인생의 전반을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반과 후반이라 할 때 인생의 전반은 몇 살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반이라면 몇 살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입니까? 알 수가 있나?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를 모르는데 인생의 전반과 후반을 어느 시점으로 나눌 것이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은 바로 오늘까지. 예, 그렇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나간 전반은 바로 오늘까지가 전반이요, 내일부터는 후반이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지라는 건 1년의 전반에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년의 전반에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후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네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지금까지 산 것은 내 인생의 전반이었다. 이 주신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후반을 더 아름다운 추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은 추수, 맥주 감사절이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마지막은 추수 감사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감사인 줄로 압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이었고 맥주 감사절이 되었답니다.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살아온 3년의 시간, 바로 그 시간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전반이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왔을 때에 영적으로 그들은 맥주 감사절과 같은 것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들에게도 내 인생 오늘까지가 전반이라면 어떻게 살았나요? 무엇으로 살게 하셨나요?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주셨나요? 이걸 돌이켜보며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이유가 되고 근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에 멋지고 영광스러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우리와 인생이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전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실수와 실패를 품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맥주절 감사요, 인생의 전반을 감사하는 모습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게 무엇입니까?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 실수요, 실패였어. 그러나 이 지난 인생의 전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듯 우리를 품어 용납하시고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실수가 성장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실패인지 성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3년여 세월을 보내고 모든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됩니다. 헌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고난을 받으시려 체포될 때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제 목숨 하나를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안다면
내게 저주가 올 것이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아픈 이야기가 주님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였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주님과 함께했던 세월의 실패가 베드로에게 온 것이요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주님, 배반당한 주님이 구속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 또 한 번의 지나간 인생의 전반의 실수와 실패를 그날 밤 반복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엊그제였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주님과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기다리라 했어요. 회개의 기도와 사모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한 심령을 올려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는지 심심했는지 옛 버릇이 나왔는지 베드로 말하기를 나 고기잡이 하러 나가야겠다. 그 좀 기다리지.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사모하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그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밤새 수고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을까요? 1. 그날 해가 뜨고 있는 새벽에. 2. 밤중에. 3. 그 전날. 언제였을까요? 그 전날에 와 계셨어요. 그들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밤새 추위에 떨고 수고하고 고생한 그들을 위하여 말없이 주님은 숯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땅 밤에는 춥습니다. 더군다나 바닷가는 굉장히 냉합니다. 숯불을 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 배 오른편 쪽에 던져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요한이 세웠는지 제자들이 세웠는지 다 세어봤나 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천안에 2003년부터 2004년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내부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천정에 있는 파여진 지금 우리 전구 자리가 딱 세어보니까 153개예요. 몰랐죠? 아무도 세어보지 않았죠. 정말 우연치고는 153개예요. 그리고 옆에 기둥들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철골 구조물이 튀어나와 어떻게 저것을 커버할까 하다가 기둥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자 했더니 12개예요. 참 영적 상징을 부여하자면 참 신묘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리고 주님이라 하니 뛰어왔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 떡을 먹게 하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어서 허기를 달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합당하지 못했어요. 혹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실패 같아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누구는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더라. 할 만한 것들이 많았나? 아니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처럼 실수와 실패투성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 전반에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 전반에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품어 용납해 주셨습니다.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소성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히려 인생의 후반을 아름다운 성공,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인생의 전반이 실수투성이 실패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일부터 인생의 후반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과 승리의 기회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헤아려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생의 후반의 역사,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진정한 맥주절 감사의 은혜는 세 번째는, 인생의 전반에 주신 풍성한 은혜는 후반의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다. 즉, 내 인생의 후반을 충성의 열매로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씨를 뿌리는 것과 나무에 비료를 주는 것이 뭐냐? 감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신앙,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신 은혜, 그것을 돌아보고 깨달아 감사하고 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인생 후반의 축복의 씨를 심으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내 인생의 나무에 거름을 주어서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절의 은혜요. 그리고 인생 전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이 갖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양식이라면 또한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까요? 단 하나예요. 소망입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자기의 소중한 생명과 인생을 왜 포기할까요? 더 이상 사랑을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으로 자기를 몰고 가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내 나이가 몇이든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실패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제 더 큰 소망 안에 꿈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신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깨달을까? 오늘도 궁핍한데, 오늘도 몸이 아픈데, 오늘도 작년처럼 달라진 건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옥 갈 여러분이, 하나님도 없고 그 약속도 없고 은혜도 없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전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여 그분은 내게 밀착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어떤 섭리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땅에 있는 것들에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 이걸 쳐다볼 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부르시고 섭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천국을 얻게 하는 바로 이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섭리하시고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다 이 말.
그러므로 그 부르신 구원의 은혜와 이루어 가신 구원의 은총을 보면 천 가지 만 가지 기가 막혀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총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욕심과 세상의 미련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진 것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이 사건 만남 이후 제자들과 베드로에겐 다시 그들에게는 지나간 날들의 실수도 실패도 이젠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처음보다 더 큰 사랑과 비전을 품고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추수감사절에 오곡과 열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나 여러분도 주 안에서 헛된 것과 실패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 세월과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더 큰 사랑의 꿈과 수고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날들,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게 하시, 전혀 잡을 수 없는. 그러면 153마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100은 성부 하나님을, 50은 성자 예수님을, 3은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실패한 너를 성공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인생 후반에 대한 비전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한 선택들은 다 무너지고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잡게 하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감사할 것이요, 그 감사가 주께 대한 사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수고하여 힘들고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에 그들을 먹게 해요. 분명히 그것은 불쌍하고 안쓰러운 긍휼로 주님이 밥을 먹인 거다라는 뜻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의미와 교훈을 담지 않은 사건과 상황이 없어요. 자, 두 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그러면 떡이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먹게 하려면 숯불에 구워야 돼요. 그런데 숯불은 고난을 말해요.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괴로움들, 그 버림받음들, 갈갈이 찢기신 몸과 쏟으신 피와 산채로 지옥의 형벌까지 나를 위해 당해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여기서 숯불을 상징해요. 떡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부활을 가르쳐 말해요. 그러면 그 숯불에 구운 생선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요, 나랍니다. 그리고 그 숯불은 고난이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거룩한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충성의 열매로
쓰시는 금그릇으로 여러분을 삼으셨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랍니다. 생선은 날로 못 먹어요. 숯불에 구워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의 승리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주사, 그 성령은 숯불같이 불과 같이 임하여 날 것을 익은 것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되 더욱 충만히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가리켜 말한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반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후반에 아름다운 삶과 주께 드릴 영광은 바로 거룩한 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진정한 의미라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 따르는가?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께 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그 뒤 마지막 절까지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만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내 인생의 전반에 주신 은혜와 후반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 감사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를 가르치는 내용이래요. 그리고 방법이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드리고자 하는 걸 주께 드리는 것인데, 자, 처음에 보세요. 이 마음을 다하고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님과 베드로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소성되게 만드십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첫째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주신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주님도, 주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 아주 사는 게 힘들고 너무 지겹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해요. 나를 부르심부터 지으심부터 지금까지 모든 은총을 내가 헤아려 보고 살펴봐요.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 거기부터 시작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항상 그랬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는 자리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사랑했던 것은 순수한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외압에 의하여, 그 상황에 의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쳤으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들에 대하여 다 위축이 되고 그 아픔들로 인하여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생각도 기억도 마음도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위축되어 있는 좌절한 이 베드로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너 나를 어떻게 사랑했니? 그거 진짜잖아. 우리 그거 사실이잖아. 3번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요, 나 그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감사와 선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이 무엇인 줄 압니까?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어머니를 만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추억들,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추억들, 내 인생의 모든 길에 주님의 발자국과 흘리신 피와 도우신 그 사랑의 흔적들, 바로 그 추억들, 그걸 인하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추억,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 못합니까? 그것을 꺼내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못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순간과 이 세월과 이 세상에 대해서 정신과 영혼을 빼앗기며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인 양 살면서 왜 그렇게 초라해집니까?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의 그 첫째가 바로 내가 모든 기억, 모든 생각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속에 그 기억 새하려 보는 은혜는 내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 정말 살만했어. 아니, 그 은혜로 살아왔어. 마음속에 감사는요, 깨닫자마자, 기억하자마자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고마움에 대한 사례로 바뀝니다. 이 고마운 주님, 이 감사한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드려 은혜의 보답이 될까? 이쪽으로 갑니다, 사람이.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입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입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생각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받았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구원의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든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즉 신앙생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은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데 가는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고마운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그 고마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일일이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빌어먹을 내 팔자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섭리들에 대하여 내가 시인을 하는, 이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고 주께 돌린 영광이 되는데 입에서 항상 나오라 이 말이에요. 원망이 나온 사람은 원망의 삶이 돼요. 궁핍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궁핍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입술의 고백이 안 나오더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따라하거나 찬송을 부를 때에 제일 밋밋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 이 마음에 감사의 뜨거움과 기억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 있으면 여러분은 숯불에 구워지지 않은 떡과 물고기 같은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기능으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은혜를 주셨고 예배하셨을 때 감사한 심령과 그 진실한 표현들을 통해 성령이, 말씀이,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이런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의 고백을, 그 은혜의 시인을, 그리고 주께 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이 베드로에게 뭘 시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에 주님 앞에 뭐라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이 올 때, 힘이 들 때 오히려 주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몇 분 안 가서 눈물 범벅이 될 겁니다. 가슴에 올라오는 그 사랑과 은혜, 감동과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고백하고 찬양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십시오. 이 마음을 다하고 입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감사는 내가 어려운 줄 주님 아시지, 맥주절이 또 왔으니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적게 하자니 그렇고 많이 하자니 부담되고 이거 얼마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맥주절의 은혜와 의미를 그래도 몇 달간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몇 푼의 헌금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려더만.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게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 지금과 장래에 당신과 그 나라와 모든 걸 주실 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여 헌금도 드리고 혹은 찬양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살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뒤에 주님의 대답,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거라. 자, 어떻게 수고하고 충성할 것을 일러줘요. 왜? 그게 감사야. 여러분이 봉사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감사의 사례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이 봉사가 있고 이 예배가 있고 이 헌금이 있고 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 공을 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여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그러므로 감사는 결국 사례, 즉 나의 가지고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모든 은총과 사랑, 실패자에게 마저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은혜에 대하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모든 힘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주님의 양들, 구원받을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눈물과 땀과 피를 다 쏟습니다. 자,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다하되 더욱 소중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끝의 열매가 있어요. 목숨. 나는 어느 죄종이나 사명자나 성도들이 내 목숨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바칩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정말 이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난 이걸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잘 돌봐서도 늙어가잖아요. 병들잖아요. 어느 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삶과 힘을 주께 드리고 또한 이 죽을 목숨을 주님의 영광이나 사랑의 갚음을 위하여 내가 드리리라. 오늘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조차 드릴 바로 이 다짐과 서운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당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다 바쳐주셨어요. 나 같은 걸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셈을 하고 있어요.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힘이 될까, 어려울까, 욕을 먹을까, 사이가 좋을까, 이걸 계산하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열해요.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냥 말에 감사, 약간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할 것, 입을 다할 것, 힘을 다할 것, 그리고 목숨조차 주님을 위하여 드릴 것을 가르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그 내용과 방법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의 후반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감사한다고요. 감사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작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정말 나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게도 소중한 것, 나의 진실과 사랑을 담은 것, 그것으로 은혜의 보답이 될까요? 작은 사랑의 섬김이 될까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나의 모든 걸 다하려는 바로 이 마음, 이 작정, 이 삶,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인하여 주님은 사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의 이 초라하고 작은 인생을 통해 예수님은 기쁨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며 남은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존귀를,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도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꽤 깊고 넓었어요. 즉 걸어서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물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듯 육지같이 거기를 건너갈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각 지파 대표 12명을 뽑아서 이 요단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하여 들고 가라.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유숙할 곳에 그것을 두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자식들이,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일러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 나라와 땅을 주시게 하여 이 요단을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그걸 말해라. 즉 너도 평생에 기억하고 네 자식에게 가르치고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할 줄 알게, 잊어버리지 않게, 가슴에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왜 3번을 물었을까요? 잊혀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고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에 손바닥이 뚫려 있고 옆구리가 비어져 있었어요. 창날이 뚫고 들어간 그 심장, 그 부위에 손바닥만한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고, 그리고 저도 자주 주님 배울 때 나를 향하여 내민 손에는 항상 구멍이 나 있어요. 상처가 아니라 구멍이 나서 그 뒤가 보여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로 고난받고 죽으실 때에 그 상흔을 왜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하늘 영광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어떻게 했느냐, 너를 살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 손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의 흔적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엎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어져서 그 발을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입 맞추며 눈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상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이 기억하고 상상하는 예수님에게서 뭘 봅니까? 그 손을 잡고 통곡하고 흐느껴 보셨습니까? 그 몸을 만지며 내 살을 찢어서 주님 이 찢겨나간 살을 채워드리겠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서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과 어떤 사랑을 주셨, 내 모든 그 발걸음과 순간순간 무엇이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되 십자가의 상흔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살 수 있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진실한 감사는요, 믿음의 내용이며 사랑의 이유이며 충성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즉 여러분이 진실로 감사를 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베드로에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불러주신 주님, 구원의 주님, 용서의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자기 믿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감사할 그 깊이와 내용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사랑의 이유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사랑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희생이었는지, 어떤 선물이었는지, 어떻게 같이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나 같은 것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이걸 다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하나, 이 우주에 점 하나도 되지 않을 만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여 기억한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죄인이란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 집에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주님께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해요. 근데 보면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내비치는 장식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나 봐요. 들어올 때
입 맞춰 인사도 안 해요. 상석에 앉히지도 않아요.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아요. 손님에게 접대하는 싸구려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 주님 오세요, 내 인생에 오세요, 날 구원하러 오세요, 나와 사랑하러 오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해 놓고 자기 인생 살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드리게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 누구처럼?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러나 그 집에서 조용히 구석에서 주님을 쳐다보며 눈물 짓던 여인이 있어요. 멸시받는 주님, 외로운 주님, 여기서마저 버림받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영혼도 육신도 인생도 다 망쳐지고 버려져 가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그를 살려줬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여 늘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할 때가 왔어요. 이처럼 멸시받고 외롭고 버림받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주님 발에 흐르는 눈물을 뿌리고 머리를 풀어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게 감사예요. 마귀에게서 풀어주신 억박과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하여 어느 순간에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물질도 마음도 눈물도 상황도 다 주님께 감사로 드렸어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사에 대하여 저의 사랑함이 많으며. 자, 감사의 깊이, 감사의 내용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유요, 사랑의 깊이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에 대해서 안 일어나죠?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살펴보고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인지. 내 모든 걸 다해도 부족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삶의 시연이 되어져 갈 거예요.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이 시몬은 냉랭해요. 주님께 대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있으나 마나 그러고 있어요. 감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바로 그런 말씀. 그러므로 인생의 전반 후반 모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충성으로 베드로는 바치게 됩니다. 내게 주신 그리고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혹시 주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느냐? 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느냐? 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남은 고난이 있어요. 주님, 그건 내가 할게요. 그 수고만큼은 내가 할게요. 이 몸뚱이로, 이 삶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게 감사의 사례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충성의 능력, 크기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달란트를 주십니다. 세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믿음이 되고, 때로는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되고, 물질이 되고, 혹은 지혜가 되고, 혹은 인간관계가 되고, 세상의 권력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줄 때 뭘 보고 주느냐? 감사의 깊이와 진실을 보고 줘요. 왜? 감사하지 않는 건 짐승이에요. 감사가 없는 건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충성의 일을 감당하였어요. 그 사람은 그냥 버려지지 않게 연단하고 은혜를 주는 정도예요.
그러나 갚고자 하기에 갚아보라고, 사랑하려 하기에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큰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난, 그의 삶 속에 들여지고 있는 감사, 이 감사의 크기와 깊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의 깊이와 크기랍니다. 왜 이걸 받았는가, 왜 이걸 이루었는가, 감사를 그만큼 한 거예요. 그러나 왜 나는 없는가? 감사 안 하잖아. 감사 없잖아요. 실제로 그 감사가 사랑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그걸 맡기면 내 욕심을 위하여 쓰지 않을까요? 우리의 탐심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므로 물질도, 신령한 은혜도, 건강도, 어떤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기시고 주실 때에 뭘 보고? 그의 감사의 진실과 깊이를 보고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더 큰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우리도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영혼들과 천사들 앞에 김아무개는, 유아무개는 나를 사랑하여 이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개는 내가 걱정이 된다. 많은 은혜를 줘도 맨날 입이 툭 나와 있고 어렵다, 힘들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제가 내 나라에는 들어올 수나 있겠느냐 라고 들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늘에서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전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4절과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합해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 그에게 더 큰 것을 주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롭게 된 자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sức으로 무엇을 이루었으며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집착과 염려는 내려놓으세요.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앙으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세상과 일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찌하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의 꿈과 영혼과 가족에 필요한 것 주님이 해주신다 했잖아요. 어떻게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진실로 해보세요. 감사가 한 번의 헌금이나 말이 아니라 마음이며 삶이며 사랑의 이유며 충성의 능력이 되게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감사와 감사의 삶이 된다면 이 땅에서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위하여 다 이루게 하신다. 안 될 것도 되게 한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작은 것도 크게 하신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대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하려고 깨달아서 감사한 사람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로 드리고 헌신하는 자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 소유하는 자와 같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님이요, 주님의 모든 은혜예요.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눈물과 아픔과 자책으로 살았어요. 돈은 벌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
꽤 많은 재물고 주의를 하고 싶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악착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리장으로서 돈을 벌어보았는데 아니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랑스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위축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찾아주셔요. 삭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느니라. 주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집에 같이 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이 삭개는 지나갈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의 사례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인생 전반에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과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억울케 한 자들을 배상하는 일로 싹 다 들어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맥추절 감사예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맥추절 감사 누가 했느냐? 삭개오가 한 거예요. 내 인생 전반에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가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사랑해 주신다는 것,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 알지만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 다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사랑에 헌신한 뒤 1년 안에 그동안 평생 인생이 전반에 벌었던 물질을 다 얻게 돼요. 하나님이 얻게 만들어주셔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평안 중에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후반이에요. 인생 전반 맥추절에 그는 진정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영혼도 물질도 인생도 삶도 다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여러분과 내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일러주셔요. 너희들이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보화를 달라고 해라. 그들이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될 때 그냥 안 나고 이 집 저 집 가서 주어. 우리 종살이하고 주어. 그랬더니 은혜를 입혀서 그 애굽 사람들이 말없이 다 금은 보화하며 필요한 걸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넉넉하게 한몫 얻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할 것을 가르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금은 보화와 그 준비된 거 다 드리라고 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로 봉헌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끝났나요? 그들은 그 물질조차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감사 한번 해볼래 했어요. 그랬더니 즐거이 감사하여 성막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공급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분깃과 선물이 되어주셔요. 당신 자신. 이게 감사의 원칙과 결과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왔는지, 혹은 인생의 수고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의 후반은 몇 살 때부터라고요? 내일부터예요. 그 후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요? 오늘의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